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배를 베풀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귀한 어버이 주일에 모든 영광을 참된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언어는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이랑 미국 말이 다르고 중국말, 태국말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의 모든 어린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말은 똑같습니다. 배운다기보다는 처음으로 하게 되는 말은 하나입니다.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난 후에 제일 먼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합니다. 엄마는 우리 애가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고, 아빠는 아니다, 우리 애는 아빠라는 말을 제일 먼저 했다라고 서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은 엄마 아빠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그렇게나 행복하다고들 합니다. 우리 애가, 우리 자식이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줄 때가 정말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불러드리는 걸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만을 찾고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고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 부르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어린애가, 갓난아기가 뭐라고 옹알이를 하면 유일하게 그 엄마 아빠만 알아듣습니다. 남들은 이 어린애가 뭐라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배가 고프다는 건지 응가가 마렵다는 건지 남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엄마 아빠만큼은 자기 자식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애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애가 뭐라고 하는지를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만으로 찾아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이야기와 기도와 투정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아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우리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미 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 애들이 다 컸다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를 찾지 않는다면, 애들이 엄마 아빠 싫다고 한다면 또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게요, 참견 좀 그만하세요, 뭐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계세요. 자식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못된 자식들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런 자식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자식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는 종종 아버지를 떠나서 머나먼 길로,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진리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땡겨서 달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는 먼 나라로 가서 순식간에 전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이가 후회하고 뉘우치면서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놀랍게도 그 못된 둘째를 환영하고 용서하고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째가 정신을 좀 차리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첫째가 삐지고 맙니다. 왜 죄를 받아줬냐면서 이제는 첫째가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첫째가 집에 있으면 둘째가 가출하고 둘째가 돌아오면 첫째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거 참 아버지로서는 난감하고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집으로 돌아온 둘째도 집에 들어가길 거부한 첫째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홍길동도 아니면서 자기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려주기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하고 아프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 돌아온 둘째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는 자기는 죄를 지어서 자기는 죄인이라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둘째는 누가복음 15장 19절에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겠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나는 종이다, 나는 아버지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른바 이 세상의 둘째들의 마음이자 이 세상의 둘째들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의 둘째들은 실제로 두 번째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니라 바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 나는 안 돼. 나는 완전 구제불능이야.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 나는 그런 못난 대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여러분, 매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나 큰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인생의 큰 고통을 겪어 오셨거나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사랑받지 못한 삶을 살아오셔서 그러실 겁니다. 허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그만큼 잘못되었을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둘째들에게 오해가 하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 그것뿐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몸이 아프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안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 잘못된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만 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잘못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둘째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종이다,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자 이때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아이는 절대로 품꾼이 아니다. 절대로 종이 아니다. 무조건 내 아들이다.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세상 앞에서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말만으로는 못 믿을까봐 아버지는 본문 22절과 23절에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둘째한테, 그 돌아온 아이한테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둘째의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발에는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마을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이 모든 행동은 사랑의 확증이자 용서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함께 돌아갑시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나는 자격 없는 사람,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여러분한테 아무리 나쁜 욕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달려가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한테 제일 좋은 옷, 즉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고, 제일 좋은 가락지, 바로 사랑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제일 좋은 신발,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첫째도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사랑하는 자식들이 그저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들은 당최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쉬기도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딘가가 평소와는 좀 다른 겁니다. 막 집에서 노래하는 소리도 들려오는 것 같고 춤추는 소리도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보통 날인데 잔치가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 첫째는요, 아버지한테 달려가질 않았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가장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는데, 가장 먼저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첫째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첫째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여러분, 첫째는 그저 종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고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 같고 무슨 잔치가 벌어졌으면 아들이라면 당연히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가야만 하는데, 아버지를 불러야만 하는데, 첫째는 아버지가 아니라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뿐입니다. 게다가 이 첫째는 아버지한테 이렇게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여기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할 때 이 섬기다라는 성경 원문의 표현은 둘류오입니다. 이 둘류오는 종이 상전을 섬긴다라고 할 때나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그동안 아버지한테 아들로서 효도한 것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종으로서 섬겼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엄한 주인 정도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이 세상의 첫째들은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질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아버지를 부르질 않습니다. 내가 할 일만 다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저 높고 높은 하늘에 있고 나랑은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런 분쯤이라고 세상의 첫째들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첫째들에겐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교회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고 어쩔 수 없이 계명만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의 첫째들입니다. 자, 여러분, 둘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다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다고, 못 부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아버지 필요 없다면서 아버지 부를 이유가 뭐가 있냐면서 아버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첫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든 않았든 어쨌든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저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 하나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는 첫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얘야, 나의 아들아, 나의 아이야, 내 것은 전부 다 너의 것이다. 내가 너한테 못 줄 건 하나도 없다. 내 것은 전부 다 너의 것이란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첫째들과 이 세상의 모든 둘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 둘 다한테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말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다 내어주셨고, 첫째가 화를 낼 때에도 아버지는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는 귀하고 귀한 상속자가 바로 우리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상반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이 생겨나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입니다. 언제까지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들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예전에 TV에서 다큐 3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부러 보려고 한 건 아니고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그 다큐 3일에 노량진 공시생들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끝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공시생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뜻합니다. 짧게는 1, 2년, 길게는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공무원이 되기를 꿈꾸는 그런 젊은 청년들 말입니다. 이 다큐 3일에서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한 청년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는 죽어도 못하겠는 말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자긴 너무나 쑥스럽고 너무나 부끄러워서 너무나 오그라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을 절대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을 몇 년 준비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 말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말이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엄마 아빠 합격했어요 이 말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말 한편으론 대견하고 다른 한편으론 너무나 짠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합격이 안 되면 부모님한테 얼마나 죄송하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 청년의 어머니 아버지는 합격 여부랑은 전혀 상관없이 이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쓰고 공부하는 자식이 안쓰럽고 마음이 더 먹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는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질 않는 자식들까지도 바로 우리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예수님의 비유를 다 읽어보면 비유에서 아버지는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믿음직스럽게 아버지는 집을 지켜줍니다. 집 나간 둘째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라도 그 아이를 환영해주고 맞이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집을 지켜줍니다. 아버지는 둘째의 고향이 되어줍니다. 또한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가서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집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집을 지켜주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다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움직이는 때가 딱 2번 있습니다. 안전한 집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고 풍족한 음식들, 충성스러운 하인들, 온갖 부귀영화를 다 뒤로하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딱 2번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둘째 아이가 돌아올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기 멀리서 둘째가 보이자마자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체면이고 위신이고 명예고 다 필요 없이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둘째가 너무나 딱했기 때문입니다. 안쓰럽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를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려가고 움직이고 둘째를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를 위해서도 움직입니다. 첫째를 위해서도 집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길 거부할 때도 아버지는 그 첫째 아이를 위해서 집 밖으로 나아갑니다. 몸과 마음이 아버지와 멀어진 첫째를 위해서도 첫째를 사랑해서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만 집을 나가고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기꺼이 달려가고 기꺼이 안아줬습니다. 말을 건네고 끌어안아주고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과 멀어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안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나라를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모든 영광과 위엄과 찬양을 다 뒤로 하시고 영원한 존귀와 부요함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절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와 주신 하나님, 직접 나와서 우리를 권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죄의 종이 아니며 여러분은 절대로 사망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빠 아버지의 자녀분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신 여러분들,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고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 둘째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첫째 같은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께 나와왔습니다. 천부여 하늘아버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와왔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선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꼭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